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아베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를 한 이후에 오히려 일본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 감소폭을 비교해 보니까 일본이 약 46배가 감소폭이 더 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큰 어려움이 없고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부품이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일본은 관광 산업이 크게 발달되었는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가운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부산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을 찾아가서 수차례 사죄를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 정치인이 이곳을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1시간 넘게 꼼꼼하게 둘러봤다고 합니다. 이분은 2015년도에도 서대문 형문소 역사관 그리고 지난해에는 경남 합천 원폭 피해자를 방문해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고 합니다. 전 총리였던 하토야마 유키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시 2천만 명밖에 없는 조선인 중에 800만 명에 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서 동원돼서 군인, 군속, 노동자로서 고생을 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저질렀던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자는 의미에서 방문하게 됐다 하면서 원래 현직이었을 때 와서 사죄를 했어야 됐는데 너무 늦었다고 하며 제 영향력이 내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안에서 사과를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 일본 국민들에게 해야 할 역할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해결됐다고 하는 일본 주장은 이것은 세계인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의 몰상식적 행동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 이유가 있는데 경제 문제다. 일본은 20년, 30년간 경제가 하락세에 있는데 그 하락한 만큼 강한 일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아베 정권의 그 주장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또 일본 전체가 우경화되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진심으로 사죄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정권은 일본 헌법을 고쳐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죠.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일본에 하기비스 태풍이 몰아닥쳐서 1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이 됐고 이로 인해서 해상 자유대에 엄청난 관함식이 취소되었고 원전 폐기물이 손실되었고 또 일왕 주기식의 카퍼레이드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아예 대형 매장에서 양초, 건전지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사재기를 했다는 거죠. 또다시 부할 5.2라는 태풍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속에 빠졌다고 하죠. 그래서 올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 일본은 정말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랑 시리즈, 소망 시리즈, 성령 시리즈 이어서 믿음 시리즈에 관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 정부의 생각, 우리가 수출 규제하고 또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희망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고 실상이고 본질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마르틴 루터가 보았던 신앙의 본질이 믿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실상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니고 증거이고, 증거도 말투스, 이 증인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의 말투스, 성경의 믿음의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차별화가 아니에요. 누가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편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것이 바로 믿음의 보편화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의 특징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츄라, 오직 성경이다. 이 구원받는 길은 바로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솔라스 크리투스, 오직 예수이다.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이다. 면죄부나 보행성사,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나온다.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솔라 데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개혁자 신학의 특징,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믿음으로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누구나 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증인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실제로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말투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유명한 수도사가 있는데, 믿음을 2가지로 구분했는데, 형상 없는 믿음, 지식의 믿음이에요. 지식만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형상 있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형상 있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형상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완전한 신앙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 잘 그 실체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모습을,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니까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그것을 금향로에 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온 기도의 모습처럼 믿음도 실체가 되려면 믿음의 실상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상고하려는 것도 바로 믿음의 정의보다는, 믿음이 무엇이다 이거보다는 믿음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보다 믿음의 실체,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가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곤잘리스 라이스라는 그러한 여성분이 있는데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 부시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역임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80년 동안 조지아 또 마스터스 이라는 골프장은 남성들만 이용을 했는데 그 벽을 깼다는 겁니다. 멤버십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출간했는데 최고의 영예라는 그러한 책인데 8년 동안 재임 기간 중에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눈으로 그 지도자들의 인물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성격이 고약한 사람은 푸틴이었다. 성격 고약한 사람. 반미주의자, 가장 반미주의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가장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은 카다피 리비아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글을 써놓았는데,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서 1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물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에녹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노아, 아브라함, 심지어 사라도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것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그런 말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웃었어요. 천사 앞에서 나는 안 웃었다고 그런 말도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든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세요. 믿음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1절 전반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확신인 거죠.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말과 통한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실상 확신이 있어야 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참 믿음은 그런 확신 속에서 실상을 가져옵니다.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실체,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냥 소망인 거죠. 그냥 바라는 거죠. 언제 믿음이 실상으로 다가오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믿음이 실상으로 나에게 와닿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엘라 골짜기에 수십만 명의 이러한 군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안에 몰려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있었어요. 적을 잘 알았어요. 적장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았어요. 골리앗이 어떤 투구를 쓰고 있고 창자루는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창날은 무게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갑옷을 입었고 키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그 갑옷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무나 약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약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다른 거예요. 영적인 방식은 정반대예요. 나를 아는 것도 적을 아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도약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세상에 정통해 있어요. 내 실력만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해요. 초점이 무뎌져 있어요. 그런 초점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나 자신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내 키가 어느 정도인가, 내 힘이 어느 정도인가, 내 나이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언가, 적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정통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한 시냇가의 물맷돌이 다윗의 믿음의 실체가 됐어요. 확신이었어요. 증거가 되었어요. 확신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믿음은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양을 잡아서 그 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아벨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이란 말씀처럼 피의 능력, 죄 사함의 능력이 피에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벨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어졌어요. 한참 후대예요. 그런데 아벨은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으니까 제사가, 예배가 피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실상으로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물맷돌을 들어도 당당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열악해도 당당한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의 실상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당당하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실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새기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새기는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진화론의 아이콘 하면 시조새의 화석을 들 수 있습니다. 1993년 전 세계적으로 새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인 알란 페두시아는 시조새는 아주 작은 나무 가지에 앉을 수 있는 작은 새이다. 이 시조새가 새도 아니고 파충류도 아닌 어떤 중간적인 존재이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다. 어떤 말로도 새라는 것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시조새의 화석이라는 것들을 과학 교과서나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시조새 중간기라는 내용을 과학 교과서에서 이제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이처라는 그러한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서 한국 창조론자 요구에 항복하다 그런 기사를 실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제가 교육부 과학 교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직 그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과거 한동대 김영길 총장과 같은 창조과학회 회원들이 그냥 순전한 믿음만 가지고 진화론에 대항했고 처음에는 전혀 먹히지 않았는데 교과서를 바꿀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창조과학 세미나 이러한 것들이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죠.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조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보이는 세상, 유의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무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무엇인가? 창조의 능력을 말씀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도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안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엘랑코스, 헬라어 말로 그렇게 말하는데 확신 보증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실상이고 증거인데 그 증거는 역동하고 창조적으로, 더 나아가 생동하고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살게 만드는 거고 역동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그래서 66권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경전으로서 닫혀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도의 신앙을 생동력 있게, 생동감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에녹은 5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의 결론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결론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태도,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죠. 에녹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 하나님과 늘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눈 맞추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동거동락 이러한 의미보다는 일상적 삶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산 것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녹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7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뒷모습을 잠깐 보았는데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을 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 숱한 세월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그의 삶 속에서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유가 매일 알을 낳는데 황금알을 하나씩 낳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주인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 황금알을 몽땅 꺼내가지고 거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못 참고 거유를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서 안을 들여다보니 거유가 먹은 모이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능력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홍해를 갈라야 되고 마른 땅처럼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어야 되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증거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먼저인 거예요. 에녹을 옮긴 것은 그의 믿음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것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에녹과 같은 믿음의 증거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어요.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태도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항상 사랑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 있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밀림의 대형 화재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특히 올해 계속되는 대형 화재로 인해서 브라질 정부 또 자이르 소수나루라는 그 브라질 대통령이 미온적으로 그 화재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 비난을 받고 있어요. 올해만 1월에서 8월까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7만 2천 번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요. 작년에 비해서 83%가 증가했는데 그러다가 엄청난 대화재가 나서 지금도 계속 불타고 있어요. 환경보호 활동가들에 의하면 그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브라질 대통령에게 있다. 이 사람 개발주의자인데 별명이 뭐냐면 전기톱입니다. 환경구제 완화시켜가지고 개가 나게 하고 벌목하게 되고 그래서 불을 놓고 그래서 밀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쇠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벌목과 개간을 해가지고 목초지를 만들어서 소들을 키워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브라질산 소고기를 금지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생태계가 20% 훼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존에서 큰 불이 일어나니까 2,700km나 떨어진 상파울로 브라질의
수도이죠. 한낮에 검은 연기가 덮여가지고 제가 사진을 보았는데 완전히 흑백 사진이에요. 3시의 사진인데, 오후 3시의 사진인데, 아마존이 세계의 허파인 것은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그 모든 양의 5%를 아마존에서 흡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흡수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존의 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존을 불태우고 목초지를 만들어서 소득을 얻자. 아마존을 불태워서 돈을 얻겠다는 거죠. 그 산림을 제거하기 위해서 8월 달까지 7만 2천 건의 원시림을 태우는 큰 불이 아마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산불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죽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환경 피해 영향이 아주 심각한 그러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생명이 불태워지고 잿더미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존이 사막화가 될지도 모르죠. 그럼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를 심은 거예요. 육체를 택하지 않은 거예요. 물질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택한 증거가 믿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하나님 앞에 두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생명 살리는 그런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우리가 크게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실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심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붙잡지 못한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실상으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또 아벨처럼 예배,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